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4장까지 있죠. 그렇게 이제 많다고 볼 수 없지만 또 적은 내용도 아닙니다. 편지를 쓸 때 이 정도 내용이면 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음을 담아서 쓸 때도 이렇게 길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 교회에 이렇게 긴 글을 쓰고 있죠. 그럼 이 글을 왜 썼는가? 이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세상 철학을 붙들고 초등학문, 이 세상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교훈을 붙들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너희의 머리가 누구시냐? 너희가 누구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고 자라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우리의 상태. 내 삶은 이렇고 저런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것이 가장 교회 안에 문제로 남아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신앙을 되돌아보며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그 다른 무엇들에 이렇게 관심을 다 갖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명백하게 마귀의 그의 일함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진리를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 얻는 그 자유를 가리려고 내가 주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앞에 절에 나를 경배해, 내가 이 세상의 영광 다 줄게, 너의 피로 내가 채워줄게. 교회의 몸된 우리가 그 머리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로부터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몸에 관심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고 오직 나의 이 생존, 그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을 행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야 대우받지, 그래야 내 자손이 잘 되지 라고 하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이 시험에 우리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어 낚싯바늘에 꿰이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마귀의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우리 안에 무엇이 마귀의 이 시험과 유혹을 덥석 물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는 마귀 때문에 그렇다,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걸 덥석 문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의 중심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과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도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자기를
섬기는 것.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했는데 이게 왜 우상숭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너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탐심. 아담과 하와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탐스러워 보였죠. 먹음직해 보였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 그 죄로 인하여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며 사는 삶, 자기를 사랑함으로 사는 삶, 관심이 오직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주시고 무엇인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의 삶의 어떤 문제, 내 삶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내 삶의 소원, 탐심, 우상숭배래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고 복비는 것만이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사랑함으로 사는 것, 나를 섬기면서 사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 우상숭배.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마치 홍수시대 때, 노아시대 홍수 심판과 같이 물에 다 잠겨 죽었죠.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다 잠겨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차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이 세상 그리고 그 본성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생존, 우리 가족의 번영 여기에 있는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로 이것을 못 박으셨죠. 이 세상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나도 이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걸 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다 모였던 건데, 이 교회들이 순식간에 다 자신의 생존과 이 세상의 교훈과 예수님만으로 되냐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들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만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다, 여기로 다 빠져버린 거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너희가 머리는 생각하지 않고 몸된 너희 몸만 생각한다. 너의 생각과 뜻만 생각하고 산다. 너의 잘됨만을 생각하며 산다. 너희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산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의 몸된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역할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죠. 모든 판단과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쫓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찾아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로, 자신을 섬기는 자들로 살지 말고 뜻을 분별해라.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여기서도 몸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몸, 생각, 뜻,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이 세상의 어떤 풍조, 흘러가는 분위기와 유행과 세상의 어떤 목적에 따라 살지 말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사랑하는 대로 내주는 것, 자기 뜻대로 행하는 대로 내주는 것. 난 이 정도 할 만해.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어. 난 이 정도 행해도 돼.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너의 몸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드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을 주장할 권리, 내 뜻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인을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서 이 교회에 세우셨군요.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군요. 이 몸과 생각과 내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인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만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몸, 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 민수기 13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죠.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구약 215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있으니까 12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 중에 유력한 자, 믿음 좋은 자를 보냈는데 이 믿음 좋은 자를 보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보고 오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땅을 보고 와서 여기에 보고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25절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과일도 가져오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고를 이렇게 한 거죠. 27절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꿀과 이 기름이 흐르는 땅이다. 28절이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 이제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을 얻고 누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해 보인다.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리고 있고 힘이 강한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는 없어 보인다, 약해 보인다.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세상에 나가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사는 것 바보 같아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바보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그것만 믿고 어떻게 사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이루어지겠냐 이겁니다. 내 상황을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내 상황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뜻을 펼치시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차지할 만한 어떤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 같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이 세상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 속에 번영이 있고 세상 속에 능력이 있고 세상 속에 영광이 있고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을 붙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를 가지고 통곡했겠어요? 여기를 차지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갈 수 있는데 저 사람들 불신앙적으로 저렇게 고백을 한다. 예수님만 믿고 산다고 하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붙들어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이걸 통곡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곡했냐면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 처자, 아내와 자녀들을 그들이 다 잡히리니 애굽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뜻만으로만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게 생겼어. 믿음만으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들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가르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 능력을 갖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사로잡히게 생겼다. 어떻게 믿음만을 갖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서 사냐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여기 다 빠진 거예요. 세상 교훈을 잡고 철학을 잡고 돈을 잡고 부귀를 누리고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 4절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땅이 살던 대로 그냥 살자. 원래 살았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이 돈으로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살자.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자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이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마음을 줘? 하나님이 무슨 뭐를 줘? 예수님을 믿는 게 뭐를 해결해 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우두머리를 세우자.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잘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인가 잘 될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에 드는 염려, 장래에 대한 일들, 끊임없는 염려는 늘 닥치게 돼 있죠. 가지면 가진 대로, 없는 대로. 그 중심에는 이 자기 사랑하는 것, 얘기하잖아요. 우리 처자 다 잡혀갈 거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 세상 붙들자. 너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된다. 돈 없으면 이런 대우 당한다. 교회가 다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큰 어떤 결단과 결심과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회개할 때 옷을 찢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사는 것 얘기했더니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대요. 야, 그게 뭘 해주냐 얘기한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아니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고 이 모든 능력을 받아 세움을 받게 되는 거야. 관심을 예수님께 둬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모든 관심이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가버린 거죠. 우상숭배.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0절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너희 고백한 대로 될 거다.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그거 구하고 그거 찾아서 그렇게 가라. 그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거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자녀들은 내가 지켜서 내가 허락한 땅에 넣고 내 뜻을 이루게 될 거다. 그들은.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다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말은 다 핑계였던 거예요.
우리 처자가 다 잡혀갈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사실은 다 자신의 생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들인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 결과가 뭔지 알려줄게. 너희는 그 땅 못 들어가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핑계댔던 그 자들은 들어갈 거야. 32절이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만으로 어떻게 사냐,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시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이 광야 생활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이, 그 약속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생명이다를 40년 동안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년은 우리 부모 때문에 이 고생하게 됐어, 단순히 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변화시키시는 훈련이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게 무슨 언약궤를 발로 어깨 메고 발을 물에 잠궈서 건너가냐고, 배를 만들어야지, 좀 오래 걸려도 그냥 돌아가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걸어 들어가냐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부모들은 그랬는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건너가죠. 전에는 막 광야길 걸을 때 쳐들어오면 막 겁나가지고 떨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뭐 이렇게 모세 통해서 다 전쟁 이겼다면, 겁냈다면,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아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큼을 취했다, 얻었다,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되 우리에게 맺게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섬기는 자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된 것, 내 마음의 이 흡족한 열매와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걸 알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관심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고 있던, 무엇을 누리고 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자격과 지위가 무슨 상태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되어진 거예요. 약속 안에 세워진 사람.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죠. 교회의 성도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는 외치지만 자신을 섬기는 자로 서 있는 자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이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 나왔죠? 우리는 부한 교회야,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 그랬더니 요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눈먼 것을 모르냐?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냐? 너희가 부하다고 하는 너희는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 불쌍한 자들아,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위기는 무엇이 없어? 뭘 입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가 아니고 이 염려 가득한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것,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생각이 없는 것, 내 마음에 우리의 머리이신 이 몸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 것, 그것이 멸망인 거예요. 아무리 누가 성도라고 그래도, 아무리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 거짓된 평강인 거예요. 거짓된 위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냐? 이 교회들아, 이 성도들아, 너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냐? 하나님 얘기하죠. 그 길을 걸어. 너희는 여기서 망한다, 멸망한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래 잠겨 있다.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 자신을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든지 너를 높이든지 어디로 갈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겠다, 하나님의 뜻만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만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겠다. 내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나를 전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의 일꾼이 되어 나에게 보내줘 준 상황들이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은 너 잘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 이 세상에 칭찬이 있지 않고 그래 너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구나, 너의 자녀에게 너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구나, 그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못해준 걸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한 걸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 끊임없잖아요. 이거 사주면 저거 사달라고 하고, 이거 사주면 저거 없다고 그러고, 저거 다 되면 저것도 달라고 하고, 야, 너 이거 많이 있잖아. 아니, 그래도 저건 없잖아. 그거 사주면, 아, 또 이것도 없는데? 끝이 없어요. 야, 너 이거 내가 사주지만, 내가 다 가지고도 너 끝은 멸망이야, 지옥이야. 이것들로 너 천국 갈 수 없어. 네가 이거 잠시 잠깐 기쁨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너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참된 보배고 보석인데 그 보물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 멸망이야. 이거 가르쳐야죠. 그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컴퓨터 없어서 공부 못하겠어. 옷을 찢으세요. 야, 내 옷 봤지? 또 예수님 없으면 너 멸망이야. 그 옷을 찢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지키고자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때 옷 찢는 거예요. 여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여보 왜 염려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고 그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게 안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간증을 만들어내실 거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를 맛볼 거야.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며 왜 염려하고 있어? 왜 걱정하고 있어? 옷을 찢으세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생각, 마음, 지금 상황이 막 뭐라 닥칠 때 거기 막 관심이 확 가잖아요. 이번에 휴가 갈까 말까 막 고민되잖아요. 이번에 또 막 옆에 나라에서 막 여기저기서 계속 뭐 기차 타면 거기서 막 달려들고, 그죠? 주말에 무슨 이렇게 음식 먹고 있으면 거기서 막 쏘고 있고, 어디 뭐가 있어요. 그런 관심이 확 갈 때 마음이 거기 다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게 모든 죄의 연약함들이고 죄의 결과들인데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구하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거기 왜 가? 그냥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여기서 이거 할까? 저기서 저거 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하나야. 가나안 땅을 얻는 이유도 하나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이유도 하나야.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유도 하나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일도 하나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것. 이 시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벌어지고 그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거기로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힘을 가지고 어떤 큰 형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너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근데 안 되잖아요. 지구가 막 다 갈라지잖아요. 뜻을 뭘 하나로 모아요. 뭘 세 개로 뭘 다 이렇게 모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탐심, 자신의 유익, 우상 숭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결국 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그 세대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구원, 자신의 생존, 자신의 생명, 자기 사랑, 자기 섬기는 자로 살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너 여기 왜 사냐? 너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구나. 너 이렇게 어려운 데 살고 있구나. 그거 좋지?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가운데 있는지, 이 관심과 마음이 이 자녀에게만 있는지, 나에게만 있는지, 남편에게만 있는지, 그 마귀의 그 낚시질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거 덥석 물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우상 숭배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심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주 예수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자랄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